우리 강단 메시지가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이라는 제목이고, 우리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발이다라는 그런 말이라 그랬죠. 그런데 그 나발이라는 사람이 진짜 사무엘상 25장에 나와서 이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고 정말 우리 지혜로운 자 되기 원하는 그런 언약의 사람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무엘상 25장 2절부터 42절까지. 이 사무엘상 25장을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좀 길게 할애를 했어요. 굉장히 이제 장수치고는 좀 긴 내용인데 이걸 구체적으로 여기다 왜 설명을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첫 번째로 나발이라는 사람이죠. 나발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나발인데 우리 어리석은 자다. 어, 왜 어리석은 자냐? 굉장한 이 부를 갖고 있었죠. 양이 3천 마리, 염소가 1,000마리. 성경에 보니까 양이 3천 마리, 그다음에 염소가 1천 마리. 이게 억대 부자입니다. 우리가 뭐 양 한 마리 그 성지순례 갖고 그 조그만 양 하나 이렇게 통구해 갖고 이렇게 먹는데도 보니까 보통 한 2, 30만 원 들어가거든요. 3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큰 양은 조금 더 나가겠죠. 거기다 양털을 깎아야 양털 값 따로 들어가고 또 고기 값 따로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면 양 한 마리가 계속 부를 갖다 주는 것이 어마어마한 부가 되죠. 또 양털 깎는 날이 또 왕의 잔치 같이 그렇게 아주 큰 축제를 벌이는 날이다. 사실 양고기보다도 양털이 해마다 한 번씩 깎잖아요. 근데 그게 엄청난 부를 갖다 주는 거죠. 네. 지금 말하면 모지가 아닙니까? 이 양털 모지.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부가 이 부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교만에 잡히게 하는 거죠. 이렇게 경제적인 부가 딱 생기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까요? 아니면 재물을 의지하고 살까요? 그게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부와 이 부적, 경제적인 경계의 풍부함, 이거를 하나님보다 이걸 더 사랑하는 거죠.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왜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예. 하나님 복을 안 주셔도 나는 먹고 살만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살만한 경제가 있고 돈이 있고 나는 뭐 왕의 잔치같이 그 털 깎는 날에도 왕의 잔치같이 아주 큰 잔치를 벌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혜를 베풀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교만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붙잡고 이걸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가 이 양의 털을 깎는 날
양의 털을 깎아서 그 양털 가지고 팔아서 수많은 이 경제적인 수입, 지출이 아닌 수입이 들어오는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는 그날에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여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축제에 어마어마한 왕이 잔치하는 것 같은 그런 왕의 잔치를 벌였다. 그렇다면 굉장한 사람이죠. 왕들만이 잔치할 수 있는 수준의 잔치를 벌였다는 게 왕의 잔치 아닙니까? 그게 오늘 성경에 보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5장 36절에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고, 예, 이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벌여놓고 그런데 이 날에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당신의 양떼를 지키고 이런 염소떼를 지켜서 한 마리도 소리 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켰으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얘기하는데 거절한 거예요. 그렇죠? 은혜는 잃어버리고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냥 이게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사실은 다윗과 그 소년들이 지켜준 거죠. 예. 그 양과 염소를 지키는 목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도 손해 나지 않도록 뺏어간 것도 없고 잡아먹은 것도 없고 다 손해 나지 않도록 지켜주고 오히려 적들이 또 도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도와준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은혜를 베푼 거죠. 은혜를 베풀었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이 은혜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 나발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다윗이 다윗이 그 소년들과 함께 수많은 양떼와 그다음에 염소떼를 지켜주고 손해 가지 않도록 수많은 도적들 속에서 예, 도적들 여기 뺏어가지 못하도록 다 지켜주고 그래서 그걸 누가 하느냐? 그 목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 이런 은혜를 입은 걸 다 알고 있고 그래서 나발이 돌려보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죠? 아비가일에게서 하인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라고. 예.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밤이 되었습니다. 밤이 돼갖고 다 지켜줬다는 거죠. 이런 은혜를 입은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왜냐?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갖고 지옥의 멸망 속에 던지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접하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사람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사람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까요? 못 깨달아야 될까요? 못 깨달으면 나발이 되는 거고 깨달으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또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이렇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항상 같이 계시는데 문제만 생기면 나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싹 까먹고 기분 나쁜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욕하고 막 저주하고 막 싸우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어리석은 자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모든 사단의 머리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자, 이 그리스도가 이제는 우리 안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말씀하고 계시고 이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고 고백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미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누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어디에 가든지 나와 함께 위드, 그 다음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모든 것에 함께하는 뭐죠? 원네스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리석은 자의 결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말은 어떤 결말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36절부터 3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38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쳤다고요? 하나님. 이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를요. 그리고 하나님 찾지 않고 돈만 이게 막 양털을 깎는다고 돈 된다 막 잔치까지 다 베풀 정도인데 진짜 은혜를 베푼 아이가 그 소년 은혜잖아요. 어리석은 자고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과 지옥과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신분권자 다 줬는데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처럼 살아요? 나발처럼 도와줘야 될 사람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도와줬는데 우리는 도울 사람도 돕지 않고 은혜를 베풀 사람도 베풀지 않고 그, 그 그릇이 막 조그매가지고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나밖에.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가일이 술에 취할 때는 말하지 않다가 술이 깬 그 다음날 얘기했더니 몸이 뭐같이 됐다고요? 돌과 같이 됐다. 이제 제정신 들어서 보니까 와 죽을 뻔했구나. 왜요?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싹 죽이겠다고 했거든요. 다윗이. 근데 누가 막았어요? 아비가일이 막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왕께서 이 내 주께서 왕이 되실 때 나발을 죽여버리면 그럼 그 친척들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면서 훌륭한 왕이라 그랬어요? 원수로 생각하겠어요?
원수로 생각하죠. 저게 그렇죠. 나발을 죽여버리면 나발의 친척들이 거기서 다 먹고 살 텐데 수입이 다 끊어지면 누굴 원망합니까? 나발을 죽인 다윗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적을 만드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나발이 죽었다라고 38절에 나옵니다.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지킨 것 같지만 누가 지킨 거죠? 하나님이 지킨 거고. 근데 거기에 누구 쓰셨느냐? 다윗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셨고 다윗을 쓰셨고 그러니까 수고한 다윗에게 조금만 베풀면 베풀기만 해도 그 축복이 영원할 텐데 이걸 못한 거예요. 예. 당장에 막 손해만 안 보려고 막 엄청난 왕의 잔치 같이 엄청난 지금 잔치를 하고 막 부가 들어온데도 불구하고 나눌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래서 사실은 한 10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난 10일 후에 나발이 하나님이 쳐서 죽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자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왜 믿느냐?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랬거든요. 안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멸망. 사람들이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멸망. 그냥 몸이 죽는 게 멸망이 아니에요. 사람 누구나 다 한 번씩 죽으니까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 멸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데. 근데 이 멸망이라는 거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 죽어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데 이 영혼이 죽지 않는 영원한 지옥이죠. 영원한 고통 속에서 이 멸망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얼마큼 끔찍하냐?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는 갈 만한데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자가 얼마나 뜨거우면 손가락 끝에 저 물을 떨어뜨려 갖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보통 너무 뜨겁고 막 못 마르면 물 한 컵 달라 그러지. 손가락 끝에 물 이렇게 묻혀갖고 혀를 서늘하게 달라 이런 말 안 하거든요. 물 한 컵이 아니라 손가락 끝에 있는 물 한 방울 가지고 내 혀를 서늘하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게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누굴 보내셨다고요?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지금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을 만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둑이 오는 목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어리석은 자의 결국은 결국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 더 문제가 됩니다. 왜 우리가 북한 복음화해야 되냐? 이번에 신의주에 뭐 4천 명 이렇게 수해로 죽었다는 얘기 이렇게 쭉 들으면서 예수 믿고 죽어야 되는데 4천 명이 지옥 갔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죠? 한 사람이 예수 못 믿게 해갖고 나라 전체가 지금도 지옥 같은 삶인데 죽으면 더 지옥으로 간다? 이거 막아야 되잖아요. 누가 막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막아야 돼. 복음 전해야 되는.
사마리아 성에 누가 더 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보내시느냐?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보면서 나발이 죽는 모습 이거 보면서 아 이게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평안하게 갈 수가 없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론입니다.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이 나오죠. 누굽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나발의 부인이 누구죠? 아비가일. 똑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보세요. 다윗의 소년들이 와가지고 나발에게 얘기했고 그 중에 한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발은 어떻게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발이 어떻게 했습니다라고 아비가일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포도주를 준비하고 또 200덩어리를 준비하고 막 준비해 갖고 예, 음식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해 갖고 달려간 겁니다. 18절부터 보면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어리와 포도주 두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고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랬어요. 나귀가 하나가 아니죠. 나귀 한 마리가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실어서 누구한테 가져간 거죠? 다윗에게 가져간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똑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뭔지 찾아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뭘 찾아낸다고요? 하나님의 계획. 다윗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겠다고 이렇게 딱 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똑같이 다 죽이면 나발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왕이 될 때 피 흘린 왕이라는 그런 소식을 그런 왕이 그 말을 오명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개의치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얘기예요. 이 선물을 받고 왕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얘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진짜 불러가신 거 아닙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윗을 향한 다윗이 이제 주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의 주로 삼으신다는 얘기는 왕으로 삼으신 것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되실 건데 왕이 되실 분이 이런 것 때문에 막 살인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그 말 딱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딱 찾아냈을 때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하겠다고 하는 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도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할 때 사무엘상 25장 3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와. 그러면서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면서 34절에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그런데 누가 막았어요? 아비가일이 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 말 한마디가요 오늘 살인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뭘 막느냐? 저주 재앙을 막는 사람. 기도의 사람 아닙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저주와 재앙을 불러일으키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뭘 막는다고요?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이 돼야 되느냐? 저주 재앙을 막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막는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 죽이는 것도 막는, 살인도 막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할 때 저주와 재앙을 막고 살인을 막게 되고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발이 죽은 다음에 아내로 삼지 않습니까? 그런 지혜로운 사람인 거 알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을 아내로 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얼만큼 또 이 아비가일이 겸손하냐? 예, 이뭐 다윗이 아내로 삼겠다 그러는데 그거 이렇게 뭐 감사함다 해야 될 텐데 41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뭐 아내가 될 자격은 없고 그 전령들의 발을 씻길 만한 종이지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아내로까지 삼아 주시는 거니까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고 낮출 줄 알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겸손한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줄 알면서 이렇게 쓰임 받았어. 우리가 시편을 보고 오늘 이 사무엘상 25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사람, 이 땅의 저주 재앙을 막는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 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치유받는 하나님 내가 막 살았는데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막 돈을 의지하고 막 하나님 찾지도 않고 막 이렇게 살았던 그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버려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나발처럼 되지 않고 또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추석 명절이 다가오는데 은혜 입었는데 또 막 있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네. 네, 우리가 또 갚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 은혜 주신 거는 또 갚을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명절이 되길 바라고 또 더 중요한 건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막는 그렇잖아요.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자는 저주 재앙을 막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밤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치유되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